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왕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안전지역을 벗어나라, 안전지대를 떠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샬롬의 의미를 아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저는 라이트하우스 얼바인 교회라고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한국에서 시작된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요즘에 참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개척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개척을 한다라는 거, 특별히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한다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도 여건도 다 조성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무브먼트는 그렇게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척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냥 개척하면 됩니다. 사람 없어도 됩니다. 목사가 부부와 아니면 이렇게 마음 맞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개척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전 세계 저희 미주까지 해서 45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기성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해서 담임 목회까지 한 8년, 9년 기성 목회를 했습니다. 얼반 지역에서 교회다운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목적에 대해서 또 오늘 귀한 칼럼을 제가 보면서 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까 잠시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로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목적과 방향이 참 저에겐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상윤아 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목적과 방향이 저에겐 참 중요합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고 또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기성교회가 더욱더 쉽지 않다라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 절박함과 위기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만 교회 문을 닫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희는 14주년 딱 마지막 예배 드리고요. 더 이상 저희는 이렇게 교회 안 하고 제대로 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한 40여 명 성도가 있었는데 애들까지 선포했습니다. 개척하셔서 진짜 교회를 세우실 분 남으십시오. 저희들 한 달 쉬고 한 달을 쉬어야 됩니다.
한두 달이든 한 주든 쉬어야지 진짜 문을 닫은 줄 알기 때문에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 3가정이 남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래도 3가정이 남으셔서 함께 같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가정교회를 어떻게 만났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랑으로 만난 것 같아요. 지역에 또 오늘 민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또 개척하셨거든요. 그 개척의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이야기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소망하는 교회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가지고 도마처럼 찔러봐야지만 알아서 막 그렇게 하면서 지역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가다가 결국엔 코가 껴서 여기 오셨던 우리 유대호 목사님이 자,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세미나 가세요. 그 권면으로 그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너무 열정적이신 거예요. 연세가 이제는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뭔가를 다 막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함께하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이십니다. 사방팔방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찬양도 정말 열정으로 하시고 저희 목회자 세미나 또 컨퍼런스 가면은 항상 그렇게 또 너무너무나 다정다감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게 됐고 그런 시간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스토리를 마쳤고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얼반교회 왕상인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바다의 그 놀라운 항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만났던 그 베드로와 그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빛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은 안전한 곳입니까? 네, 안전한 곳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떠나셔서 불안전한 다른 교회에 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익숙한 곳,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카페 가시거나 음식점 가시면 그러시죠? 야, 이 가게는 맛이 변하지 않아. 여기는 나를 생각하게 해 라고 하시는 곳을 주로 가시게 됩니다. 변화가 주는 짜릿함보다 안정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본성이 아니라 연약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곳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의 그 오큐페이션 잡이 뭔지 아시죠?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가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네, 제가 어려운 퀴즈를 내서 전혀 어부들은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네, 배가 제일 안전합니다. 뭐 땅이 안전하다 그러면 어부가 아니죠. 농부입니다. 근데 배에 있는 것이 어부들한테는 익숙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내 평생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로 예측이 되고 계산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으면 겪을수록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배 속에서 어부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올라가게 해서 어디까지 가죠? 네, 캡틴, 선장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배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주인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내 통제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예측이 되지 않는 풍랑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배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배 안에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안전한 배 밖으로 거친 파도가 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폭풍 같은 상황에 베드로를 뭐라고요?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기도 합니다. 내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둔 익숙하지만 폐쇄적인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내 머리로 다 계산이 가능한 내 플랜 속에서 주님은 또한 나오라고도 하십니다. 안전한 선택 뒤에 숨지 말고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자리로 나오라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솔직하게 우리 모두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야, 이게 참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것은 다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익숙한 이 자리에서, 야, 여러분 좋아하는 이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 플라톤 이 좋은 교회 이 자리에서 참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갇혔어요. 사방에 풍랑이 밀려옵니다. 바람이 배를 삼키듯이 불어제낍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걸어오세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소리칩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29절의 말씀인데 혹시 비춰주실 수 있으면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봐볼까요? 29절의 말씀. 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이르시되. 네. 그 전에 이제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과 너의 상황과 너의 사랑을,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그 배 안에서 한번 나타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목재 구조물의 배가 아닙니다. 인생의 안전지대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생계가 걸려있는 그러한 자리가 그들이 있는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정말로 굵은 어부로 정말로 능숙자, 스킬자, 존경받는 자, 그러한 익숙한 자기의 영역이었습니다. 비록 풍랑이 치고 있었지만 거친 맨 바닷물보다는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그 익숙함과 상식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라, come. 딱 한마디였습니다. 오라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친척,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의 상황과 너의 계산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들을 훈련시키는지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 독수리가 잔혹할 만큼 그 안전한 우리, 그 자기의 그 부리로 직접 쪼아 올렸던 그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 흔들어서 새들이 그 지대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자기 새끼들이 그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콜링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제자매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날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날아오르게, 우리를 정말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의 시대에 사는 게 결코,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보다 조금 더 편안한 둥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좋아 보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참 필이 통한다라고 하죠. 필이 통하는 그게 뭐였냐면 시대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냥 그런 듯 저런 듯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만들어가고, 분명히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연륜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모습이신데 그러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자, 오늘 부른 그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시대가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계속 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둘 거예요. AI라고 하는 그 기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제보는 완전히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손 놔두고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후에 분명히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갈증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자꾸 또 다른 거 계속 우리의 육신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렇게 살도록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두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의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come 하고 하는 그 부름에 응답한 그에게. 그러면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건 I don't care,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가장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느 한 VIP를, 정말로 믿지 않는 저 영혼이 그 아버지 되신 동일한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그 기적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짧지만 이민 목회를 해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를 심장 뛰게 하는 일이 과연 뭘까? 화려한 건물, 웅장한 찬양.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다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평생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계속 이어질까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같은 업자끼리 이렇게 디스하면 안 되니까. 수많은 저기에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참 저런 교회들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을 요즘에 가고 싶다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를.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크루즈선 타보셨죠?
크루즈는 계속 그 먹고 자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재능,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만 있으면, 너의 순종만 있으면, 너의 그 걸음만 있으면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이 깊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오늘 칼럼에 제가 소름 이렇게 막 돋는 그 부분이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향.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빠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방향에서 순간 뭘 봤어요? 바람을 봅니다. 그 순간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지금 마음속에 울림의 소리가 제 귓속에 들리지만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가지로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잠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혹시나 사단이 그거 너무나 싫어하니까. 근데 그 떨어짐을 그냥 영원히 떨어진 것처럼 가버리면 안 되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자석같이 딱 우리를 그 나무의 그 양분으로 우리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 순간, 저도 그래요. 저도 실수하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딱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연습해가고 실천해가고 해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저도 잔소리해요, 여러분. 저라고 뭐 이렇게 다 품어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야단도 칩니다. 근데 제 감정과 제 뜻으로만 하면 뭐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그 순간만큼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뺏기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완강했고 정말로 뛰어났던 그 어부 베드로가요, 바닷속으로 그냥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어느 누구도,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41일을 하셨던 분이라도 어떻게 돼요? 꼬르륵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주님이요, 바다에 빠우적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요? 즉시.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눈을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허우적거리고 빠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가 누구를 찾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근데 이 세상에 허우적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빠져 죽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저희 얼바인 지역은 더 그래요, 여러분. 플러턴도 뭐 비등비등하다라고 하지만 저희 얼바인 지역은 더 그래요. 뭐 하나 가져온 거 없이 이민 온 세대가 이미 다 지나가고요. 얘네들은요, 오면서 이미 다
싸들고 들고 오고요. 집도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역경 속에서 20년, 10년 겨우겨우 장만했던 집을요. 그냥 얘들은 와서 그냥 바로바로 사버리는 그러한 젊은 애들이요. 얼바인에 엄청 많아요. 저희의 세대에는 저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어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여건 뭐 그런 걸로서 제가 위압을 당하는 그러한 등치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적대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하는 것처럼 먹이고 사랑 주고 먹이고 또 먹이고 체하도록 먹이고 계속 먹이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먹이는가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까,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 대리는 베드로를 주님이 야, 잘 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나를 안 찾더니 아이고 어떠냐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죠. 즉시예요. 즉시 끄집어서 올리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니? 딱 한마디 하세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돌아가시면서도 그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에서 막 방언을 하고 부르짖고 10에 2조 3조를 해서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이 믿음이 큰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배 안에 여러분 한번 이것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가죠. 배 안에 가만히 있는 다른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들은요 하지 않았어요. 배 안이 안전했으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옷자락도 젖지 않았고 또 안전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뭐죠? 그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깬 그 순간의 그 기적을 그들은 또한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내 손을 꽉 잡은 주님의 그 손의 느낌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 VIP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가정교회들로부터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과 그 은혜가요 일어난다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 교회까지 문 닫아가면서 왜 이 길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야,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절대 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제 아닙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가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흥했던 시대가 있어요. 저도 흥했던 시대 때 못 모르고 덤벼들었거든요. 아, 저렇게 되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근데 그게 흥했던 시대가 이렇게 쭉 갔던 시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대가 아니라 흥했던 게 이제 꼬꾸라질 그 시점에 제가 또 겪은 거예요. 40 중반에. 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거 꼬꾸라질 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버티겠지 하면서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지? 우리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처럼. 방향이 뭐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부터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로 원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제는 끌고 가실까라는 것을 저는 목회자니까 보게 돼요.
이야기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앞으로의 교회는요, 여러분, 공동체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따스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교회의 교회됨이 일어날 수 없는 시대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의 수가 어떻게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는 시대가 또 올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배 안에 두시잖아요. 역할 때문에. 지금 당장 순간에 베드로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기적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안전한 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 가짜의 안전함에서 나와보렴.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익숙함에서 좀 나와보렴.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 자리에서 좀 나와보렴. 오직 나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보렴.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필살적으로 방해하며 붙잡고 속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투정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안전한 손이 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플러튼 좋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인 줄 저는 느껴지고, 또 그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열정의 메이커 우리 박 목사님과 그 손, 하나님의 손을 꽉 같이 잡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라이트하우스 얼바인도 그 하나님의 방향을 타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직 여러분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하고 또 연약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플러튼 좋은 교회 귀한 믿음의 선배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믿음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함께 같이 집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